끝내 내가 없다. 구경 무화분.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고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었다면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내가 온갖 중생을 열반에 이르도록 제도하리라. 그런데 온갖 중생을 모두 제도했지만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된 이가 없다. 무슨 까닭인가? 만일 보살에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참 보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진실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낼 만한 법이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이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수보리야. 진실로 열애가 얻은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은 없다. 수보리야, 만일 열애가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하시기를 내가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서가모니라 하리라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진실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얻을 법은 없으므로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하시기를 내가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서가모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가? 열애란 곧 모든 법이 여여하다라는 뜻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열애가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진실로 부처가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은 바는 없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참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말하기를 온갖 법이 모두 불법이다 하노라. 수보리야, 이른바 온갖 법이란 온갖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온갖 법이니라.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수보리야, 보살들도 역시 그러하다. 만일 말하기를 내가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면 보살이라 이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무슨 까닭이냐? 수보리야, 진실로 보살이라고 이름 부를 법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말하시기를 온갖 법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하면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말하는 불국토의 장엄은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니라.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나와 법이 없음을 통달하면 열애는 그 이름을 참된 보살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경전의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었는데 요컨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지금 글을 읽고서 그 이치를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법은 그 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요. 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한 5분간 읽었는데 5분간 읽으면서 끊임없이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글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확인하고 계신 것인데 다만 확인코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법인가 저것이 법인가 이렇게 해서는 결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확인치 못하게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확인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법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우리는 법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법 속에서 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법 위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허위인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손에 쥐고도 발밑에 밟고 있으면서도 눈길은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것이고 발밑에 밟고 있는 것이고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귓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몸으로도 느끼고 있어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법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인가 저것이 법인가 하고 헤아리면 바로 어긋나 버립니다. 법에서 어긋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본래 이 세계는 단 하나입니다. 법도 하나밖에 없고 마음도 하나밖에 없고 부처도 하나밖에 없고 세상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알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여러 가지로 알게 되어도 그것이 진실로 무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부처, 중생, 열애, 진여, 안우따라, 삼려삼보리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지금 그 말에 해당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처가 어디 있고 중생이 어디 있고 진여, 안육따라, 삼려삼보리라는 게 어디 있냐 이겁니다. 말일 뿐이죠. 말은 헛된 것입니다.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고 잎도 없어요. 헛된 거예요. 말은 헛된 것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고 계속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죠. 말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끝없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치로 따질 것은 못 됩니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앉아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제 말을 들으면서 앉아 계신데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생이 어디 있고 부처가 어디 있고 깨달음이 어디 있고 어리석음이 어디 있고 법이 어디 있고 법 아닌 게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나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생각들이 그냥 일어날 뿐이죠. 요컨대 스스로가 일으킨 생각에 따라가지 마라 이겁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욕망, 느낌 이런 것에 따라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안 따라가면 결국 항상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욕망이 끊임없이 말이 끝없이 들리고 있고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말이 들리고 있고 욕망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느낌이 들고 있고 눈앞에서 모양과 색깔이 어른거리고 항상 있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곳에 있는 건데 우리의 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생각을 스스로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따라가 버려요. 욕망을 스스로 일으켜 놓고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늘 있는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을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문제.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이미 15분에서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어라 하였죠. 머무는 곳에 머물러 계셔야 하는 겁니다. 머물지 않는 곳이 어디냐 하면 사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여기 제가 억지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저는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죠. 항상 그냥 한결같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만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죠.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데 없지만 또 여기서 온갖 것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보려고 어디에다 눈길을 고정시켜 뚫어지게 쳐다보면 피곤해서 눈길을 다른 데 돌려야 해요. 그러나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눈만 단순히 뜨고 있어도 보이잖아요. 1시간을 뜨고 있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그 자체는 무위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본래가 우리는 무위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써도 피곤하지 않은 자리가 이 무위법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들으려고 신경을 쓰면 너무 피곤합니다. 금방 피로해서 오랫동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들리는 이것은 듣기 싫어도 끝없이 들리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에는 물론 잘 때도 들리지만 의식을 못할 뿐이죠. 이게 무위법이거든요. 이게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것이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나는 것, 느껴지는 것 마치 우리 몸에서 피가 돌고 신경이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돌고 신경이 작용할 때 의식이 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풀려 있으면 피가 돌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의식이 치우쳐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뭔가 하면 억지로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할 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몸도 불편하죠. 본래 피가 돌고 호흡을 하고 신경이 작용하는 이게 다 무위법입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주 조화롭게 되는 것인데 내 의식이 어떤 욕망이라든지 분별심을 따라서 억지로 하려고 하면 몸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안 좋아지는 스트레스라는 게 정신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오는 것이죠. 법은 무위법인데 무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유의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유위법이란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고
무엇이라고 따지는 거거든요. 아까 법을 찾을 때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이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헤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그러나 의식적으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지만 법에 대한 목마름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위법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러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위법인 이 법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스트레스만 받고 공부는 안 되는 낭비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자, 이것을 보세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마치 한 장면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몇 마디 말이 지금 또박또박 이어지고 있는데 마치 무대 위에 장면이 이어지듯이 끊어짐이 없이 지금 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잘 보세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무대에서 지금 연극이 공연되고 있는데 장면이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는 그 장면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끊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죠. 말은 다 달라진 겁니다. 그때 수보리 부처님 말씀드렸다. 말은 다 달라졌는데 뭔가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게 있죠.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것을 잘 보시라고요. 법은 여여하다고 그럽니다. 여여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항상 그렇다 이겁니다. 끊어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끊어지느냐 하면, 누가 그것을 끊느냐 하면 법은 저절로 이어지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끊어버려요. 왜 그때 따라가고 수보리를 따라가고 부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어짐이 없어요. 계속 늘 그대로 이어진다고요. 우리가 그 말의 내용을 따라가 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끊어놓은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가 끊어집니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어지고 있는 이것이 분명해지는 건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법이라고 하는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가 잘 보시라고요. 말의 내용을 따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말의 내용 따라가 봐야 전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말들이 이 순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변함없이 드러나고 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다 변하고 바뀌는데 변함없이 이것은 어떤 모양은 아닙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별 생각 없이 듣다 보면 문득 탁 개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든 안 드리든 제 목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눈앞에 뭐가 보이든 말든 끊어짐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놈이 있다 이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그 놈이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라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것은 허망합니다. 언제나 없어지지 않는 한 놈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다 이겁니다. 모든 게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동쪽에서 걸어서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에서 걸어서 동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리 올 때도 그대로고 저리 갈 때도 그대로고 언제든지 갈 때든 올 때든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에서 문득 마치 낚싯바늘에 월척이 한 마리 걸리듯이 탁 하고 걸려야 하는 겁니다. 탁 걸리는 순간에 문제가 풀려요.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앞에 제2분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겁니다. 사실 마음은 머물 수도 없고 항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보면 마음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항복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한 번도 나에게 반발한 적이 없어요.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제대로만 보면 마음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어디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발에 있고 손에 있고 입에 있고 귀 속에도 있죠. 늘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자신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 없어요. 그런데 머물러야 하고 항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공부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문제점을 제시해 본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 선여인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며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안욱따라 삼묘삼보리는 위 없다라는 말은 이것 이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게 없다 이겁니다. 이것뿐이다. 바르고 평등하다는 그것도 그 말입니다. 평등하다는 건 아래 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이 마음을 법을 우리의 본래 면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세간법에서는 분별심에서는 아래 위가 있죠. 이 법은 아래로 내려가도 그대로고 위로 올라가도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를 나누고 위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아래 위가 없으니까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고 바르다고 하는 것도 이 바름이라는 것은 삐뚤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삐뚤어지면 이것과 저것이 차별되지만 바르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차별되지 않고 평등한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삐뚤어진 것조차도 바로 이것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직선 도로를 가건 곡선 도로를 가건 항상 엔진이 돌고 바퀴가 굴러서 가는 거죠. 다른 게 없다 이겁니다. 여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르고 평등하다는 겁니다. 위아래도 없고 삐뚤어지고 바름도 없는 그래서 한결같은 이것이 법이고 이 법을 일컬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법을 제대로 체득해 봐야겠다. 개합을 해서 정말 알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낸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다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모든 충생을 멸도시키리라. 멸도란 것은 소멸시켜서 제도한다. 번뇌를 다 소멸시켜서 제도해서 열반의 땅으로 모신다. 모든 중생을 다 없애서 부처만 남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중생을 다 멸도시켜 놓고 보니 진실로 멸도시킨 중생은 단 하나도 없으니 중생을 다 멸도시킨다고 해놓고 다 멸도시켜 놓고 보니까 진실로 멸도시킨 중생은 한 명도 없더라. 이게 진실한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아까 말했던 무상정등각 하나도 빠짐없이 평등한 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꿈속에서 우리 집에 때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 몰아내고는 꿈이 다 깼다 합시다.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몰아냈지만 실제로 들어온 적도 없고 몰아낸 적도 없는 실제로는 들어온 적도 없고 몰아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니 부처니 하고 있는 것은 마치 꿈 꾸는 것과 같은 겁니다. 법을 모르면 우리는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으면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말 따라가는 거예요. 말 따라 생각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고 욕망 따라가고 온갖 것을 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본래가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습니다. 몰아낼 것도 없고 잡아넣을 것도 없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번뇌가 어디 있습니까? 중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이 앞에 한번 전시를 해보세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걸 꿈이라고 그래요. 꿈이란 게 그렇잖아요.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아주 실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 대부분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고민이 된다 이거야. 세상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이것은 뭔가 나의 업장인가 보다. 다들 부처님이라고 모시고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지금 아프잖아. 번뇌가 있잖아. 이런다면 역시 꿈속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영원히 꿈속에 있으면서 꿈속에서 모든 중생을 다 멸도시킨다고 한다면 유감스럽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생이 뭐가 중생이냐? 중생을 중생으로 보고 부처를 부처로 보는 게 중생입니다. 중생이란 게 달리 중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니까 멸도시키자. 바로 그게 중생이에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게 중생이거든. 중생이 중생을 멸도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중생을 멸도시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모든 중생을 멸도시켜야 하는데 실제로는 멸도시킬 중생이 없다는 이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치를 안다고 해서 공부가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중생을 중생으로 보는 것이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이다.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모양에 따라가지 않고 아상일 때나 인상일 때나 중생상일 때나 수자상일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음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갈 때나 올 때나 항상 그대로이다. 이야기를 들을 때나 볼 때나 항상 그대로 여여함을 깨달으면 변함없음을 알면 변하는 모양에는 안 속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모든 중생을 멸도시켜야 되지만 다 멸도시키고 보니까 실제로는 멸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 다 멸도를 시켜 놓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지 않고 보니까 중생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고 부처라는 이름에 속지 않고 멸도시킨다는 말에 속지 않고 보니까 한결같은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이름과 모양에 속지 않고 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 칠판이 있으면 칠판에다가 온갖 글을 다 쓸 수 있고 온갖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써놓은 글자를 따라다니고 그림을 따라다니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늘 그냥 이대로죠. 항상 칠판은 비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허공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비어 있습니다. 마치 뭐가 나타난 것 같지만 항상 비어 있어요. 비어있는 이대로 여기서 온갖 생멸법을 드러내는 겁니다. 정멸한 이 자리에서 온갖 생멸법이 나온다. 이게 무생법인입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무생법인, 이게 본래 마음이에요. 비어있는 이놈이 한결같은 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든 말든 항상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일체 중생을 다 멸도시키고 보니 이름과 모양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고 한결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음에 분명하다고 보니 애초에 중생을 멸도시키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주 웃겨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스스로 말과 모양에 따라다니는 그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조작을 하고 원하는 바대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원하는 바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 삶이 괴롭죠.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남도 괴롭혀요.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허물을 없애고 나서 보면 허물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멸도시킬 중생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결자해지라고 자기 문제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 그건 중생이죠. 중생에게는 온통 중생밖에 없습니다.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이야기도 있듯이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이죠. 중생의 눈으로 스스로가 분별심을 가지고 보면 전부 문제투성이입니다. 온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만투성이이고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극복하면 어디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죠. 어째서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창조주가 볼 때에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자기가 실상을 보면 즉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본래 중생이 없는 것이고 중생이 없으니 번뇌도 없는 것이고 번뇌가 없으니 해탈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깨달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늘 이대로 한결같을 뿐이에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는 선세들의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연 닿는 대로 이루어질 뿐이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눈에는 중생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중생을 제도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니까 본래 제도시킬 중생이 없다 이겁니다. 나 스스로가 모양과 말에 따라가니까 그것이 문제였다 이거예요.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진실로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낼 만한 법이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면 깨달아야 할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지금 깨달지 못한 상태고 따라서 공부하여 깨달음을 얻겠다는 분별심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 자세는 고쳐야 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얻을 수 있는 법이 없다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꿈을 꾸지 않으면 돼요. 망상만 안 부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꿈과 깨어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 깨어난다는 꿈을 또 꾸는 겁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얻는다고 한다면 나는 중생이고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되어야 한다. 부처는 내가 가지지 못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꿈속에서 꿈을 깨는 꿈을 또 꾸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비유적인 설명이고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죠. 육체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 욕망의 변화, 느낌의 변화,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온갖 것들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을 벗어나서 탈출할 수도 없고 내가 밟고 있는 이 공간을 벗어날 수도 없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욕망을 없앨 수도 없고 숨을 안 쉬고 살 수도 없고 심장박동을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밥을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대로 안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하되 우리의 관심이 예컨대 밥을 먹는데 우리는 밥이나 반찬이나 숟가락이나 밥그릇이나 식탁에 관심이 있잖아요. 또 밥 먹는 자세에 관심이 있죠. 특히 애들한테 왜 그렇게 밥 먹어? 똑바로 앉아서 밥 먹지 않고 우리는 그런 정도의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밥, 좀 더 좋은 밥그릇, 좀 더 좋은 식탁, 좀 더 바른 자세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게 있고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밥을 먹을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밥그릇이 없어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반찬이 없어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탁 없어도 되잖아요. 자세?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 말고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거라 여기에다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 말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선택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더 좋은 것은 없고 더 나쁜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습니다. 그냥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에 관심을 가지자 이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죠.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뀔 수도 없고 둘로 나누어질 수도 없는 이것을 일컬어 불이법이니 진연이 여연이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렇게 가장 필요한 거죠. 이것이 아니 다른 여타의 일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것을 생멸법이라고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 하나는 절대로 없을 수 없으니까 불생불멸이라 이게 바로 진여거든요. 이것은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만약에 정해진 모양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 하나만 명확하면 전부 다가 이것이거든요. 이것 하나 가지고 인연을 따라서 가져다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다 쓸 수 있는 이것도 이놈이 가져다 쓰는 것이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이놈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놈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하면 늘 눈앞에 내 발밑에 내 소나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척의진이라 하거든요.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고 하나님 자리고 열애의 자리입니다. 실법의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밥도 먹고 말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쓸 것 다 써가면서 필요한 것은 다 가져다 쓰고 다 쓰고 나면 내버리고 그러나 이것은 가져다 쓸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어요. 가져다 쓰는 놈이 이것이고 내버리는 놈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것을 써서 가져오고 이것을 써서 사용하다 이것을 써서 내버리기도 하니까 이것은 버리고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차 삿된 견해로부터 이쪽으로 유도되어 오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에 몰록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